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의 말씀은 돌 무화과 나무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도이며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를 기둥으로 삼으신다라고 했고 잠언에서도 그 성령이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즉 성도인 우리 기둥을 다듬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었지만 예전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오른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인자한 목소리로 불러주시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에 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면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180도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시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두가 싫어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좋은 결말,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대로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삭개오에 대한 물음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던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로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헬라어 70인 번역에서 이 히브리어로 쉬크모인 돌 무화과 나무를, 본래에는 쉬크모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인데 70인 번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카미나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뽕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의 오류로 인하여서 쉬크모가 수카미나, 즉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로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뽕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다른 종이지만 이러한 오역으로 인하여 뽕나무로 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비슷하니까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표기만 그냥 달리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오역을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뽕나무와 돌 무화과는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어지고 있고 오역이 발생할 때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 저런 교훈, 이런 교훈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시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용, 마귀, 그리고 시편에서 리워야단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리워야단은 마귀를 상징하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심으로 곧 마귀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 기록된 리워야단을 악어나 하마로 번역하게 되면 너무나도 엉뚱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악어나 하마를 마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귀는 영물이며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될, 창세 때부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이겨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악어나 하마, 어떤 생물로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수많은 어려움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전에 돌 무화과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일을 보거든 인자가 이를 때가 온 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이스라엘의 가지와 잎사귀에 해당하는 세상의 정세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세대주의적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그 때를 뒷받침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의 열매 없이 그럴듯한 무성한 율법의 잎사귀밖에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즉 순종으로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른 영적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형벌을 받게 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즉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다는 것 또한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어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율법대로만 행하는 어떤 바리새인과 죄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의 잎사귀를 자기 몸에 두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을 저질러 정죄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도 그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상적이며 일반적인 무화과는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영적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무화과 나무가 아닌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모스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서에서 기록된 뽕나무도 잘못 번역된 것으로 본래 시크모로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삭개오가 오른 돌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배한다는 것도 볼레스라는 원어로서 재배가 아니라 열매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이러면 나무를 자라도록 물을 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돌 무화과 나무를 그 열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이 목자이고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 다른 종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종.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한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1년 내내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그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서 일일이 그 열매들을 바늘로 구멍을 내거나 상처를 내고 그곳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어야 달게 먹을 수 있는데, 그 맛이 무화과 열매와 비슷하다고 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는 목자고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관리하는 일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열매를 관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즉,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무화과 열매처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으니 이를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곧 부자라.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달리 풍요로운 곳이며 세금 수납이 많았던 곳입니다. 따라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수많은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겠죠. 민족의 배반자로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죠?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 2절은 결과적으로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본문의 말씀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 이것은 단순하게 그의 신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정보에 의한, 사실 정보는 뭐죠? 그가 키가 작잖아요. 실제로. 그 사실 정보에 의한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키가 작아서 작은 자라 일컬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의에 대하여 작은 자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버린 작은 자,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오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무화과의 구원의 열매는 아니지만 바늘로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무화과 열매와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 나 자신이 그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르기 이전에 먼저 그곳에 뛰어가 나 그 열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한없이 작은 그런 돌 무화과 나무 열매이지만 주님 나를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만들어 주소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런 삭개오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모스 선지자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무화과 열매처럼 맛을 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늘로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무화과 열매와 같이 되기 위하여 돌 무화과 열매가 바늘에 찔려야 하는데,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찔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올리브 기름을 예표하는 보혈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를 덮으셔서 그를 무화과 열매와 같이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찔리고 너를 보혈의 피로 덮어 너를 열매로 만들 것이다. 삭개오야,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자복한 너에게 내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관리하는 너의 구원자이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부정하고 자격이 없고 한없이 작은 자임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를 주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엎드려져 그의 구원을 바라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갈구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형편없는 자신을 무화과 열매와 같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들, 자신이 큰 자라고 여기는 자들, 삭개오보다 다 컸던 자들이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고 자신만만하여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무성한 잎사귀만 내는 자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판단으로 말합니다. 삭개오는 자격 없는 죄인이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 자격을 논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 가지 잣대와 판단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들도 작은 자와 큰 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받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이 전개만 보면 마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드린다라고 서원하고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서 어떠한 물질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구원이 허락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나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찾아오신 게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다시 말해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말씀하실 때 이미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삭개오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이미 그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이르렀을 때 그에게 행함이 뒤따른 것이지 물질의 행함을 각오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돌 무화과 열매를 위하여 나무에 오른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의 열매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찔려야 할 그 바늘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참 열매로 만드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려줬습니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오직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구원의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열매를 자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열매로 만드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돌무화과 나무와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나를 인치시고 나를 중보하시며 나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을 구하심으로 오늘도 넉넉히
넉넉하게 승리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